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세요. 네, 저희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벗어 던지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짐들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 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대구 교도소 사역과 노숙자 사역하는 조수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작년에 고난스러 넘어지셨다는 얘기는 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도했지만 한 번도 만나질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구안화사가 입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로부터 오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부터 왔어요. 이거는 쉽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거고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가 워낙 씩씩하기 때문에 목소리는 들었으니까 씩씩하니까 뭐 좋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교수모사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굉장히 활달하고 성격 굉장히 좋잖아요. 군 교수 생활하니까 활동하니까. 그리고 또 군 부대에서 말씀 잘하니까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고 건강한 분이잖아요. 씩씩하고. 근데 목소리는 그런 것 같아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 부부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씩씩하던 분이 말이에요. 호탕하던 분이 말이죠. 대화 중에도 자꾸 눈물 흘리고 몸이 약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씩씩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야 저렇게 약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까지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한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찍은이에요. 제가 학교 동기인데 세상에 목부터 얼굴부터 너무 차가 확 나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말이죠. 바지 입고 뒷모습 보니까 헐렁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번 아프면 이렇게 많이 약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습니다만 건강 잘 관리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휴가 주간에 제가 책을 가지고 간 책 중에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이민 가서 남부럽장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60세에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이 문병 와서 하는 말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쓴웃음을 지며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속으로는 생각했대요.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야. 제가 이 말 듣고 충받은 거 있죠. 왜요? 저도 얘기 잘하거든. 힘내라고 화이팅 이거 잘하거든. 저 딱 걸리는 거 이게요.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움을 받다니요? 또 성공적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대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마는 샘을 얻으니 독수의 낙이 침에 올라가는 같을 것이냐? 다른 박제로 피곤한 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그가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 라고 말해서 절망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는 기도해 주시니 정말 새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 하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마찬가지겠어요. 하지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깨달음이 많았어요.
저도 왜 입버릇쳐 하는 말이 뭐라고요? 힘내세요. 화이팅. 특히 저는 운동수 출신이니까 화이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문자 보내도 화이팅 이런 글을 많이 보내거든. 최고 이런 거 말이죠. 힘내 이런 거 잘 보내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다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이것이 확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휴가 기간이지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장과 점심 같이 먹고 출근해서 안현욱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의사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왔기 때문에 딱 머리에 떠올라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라. 이젠 그분밖에 바라볼 뿐이 없다. 인간의 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남편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이 지금 어머트 위암 말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은 빨리 가정을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으니까 음식을 해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잘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야유가고 있다고 그때 통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안건상을 위해서 위로의 말 몇 마디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이제 남편이 사업체에서 올 시간이 있거든요. 일찍 몸이 안 좋으면 일찍 오기도 한데 그날은 좀 일찍 왔나 봐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다시쯤 올 거로 예상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 온도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의사관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술 다 끝났지. 방법이 없잖아요. 항암 끝났지. 어떡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멘 하면서 잘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초신자인데도. 그래서 수시로 함께 엎드려 기도해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지 그렇게 아멘을 잘해. 말 끝나게 무섭게 아멘, 아멘, 아멘.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제 끊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계속 응답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안영 집사님, 그 권사님 부부는 질병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코 값없지 않은 짐들이지만 잘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당한 가족을 위해서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신방도 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데도 조금 전에도 또 누가 왔다 갔고 또 뭐도 해도 줬고 또 와서 내가 못 움직이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고맙다 사랑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진 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너무너무 많은 짐을 주었죠. 크고도 무거운 짐을 수도 없이 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잠시 후에 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 사실 다윗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 사는 사람이 다 그런 짐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내게 와 내게 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 앞에 아니요 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거운 짐이 없으시죠? 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볼 때 지금 대통령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늘 두들겨 맞고 욕먹잖아. 무거운 짐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재계 1위가 누군가 했더니 그래서 삼성이네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 1위, 재계 1위. 근데 그 이재용 회장한테 부원짐이 없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재판도 수도 없이 하고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땀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오랜 시간 잠도 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처럼 권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와 함께 많은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짐은 어떤 짐이고 그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첫째, 가정 문제 짐입니다. 다윗은 본빈 미갈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동침도 하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여성을 갖게 되니까 부인을 너무 많이 두게 되잖아요. 자식도 다 다른 자식들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녀 간에 간음 사건 생기죠. 살인 사건 생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형제끼리 간음 사건 생기고 말이죠. 서로 죽이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자녀를 둔 사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살고 싶어 살겠어 지금? 가정을 돌아보면 진짜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죽을 뻔해. 수많은 배신. 말로 할 게 없어. 왕정왕인 다윗이 이렇게 불행한 가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문제 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인간관계 갈등의 짐입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의 사랑받기보다는 시기 질투로 인한 미움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도망자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피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준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미워하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까지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 배신도 당해. 이런 인간관계 갈등의 짐이 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죄송해요. 물 한 잔 하고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도 좀 아직 불편한 게 있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정 문제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력만 잡으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권력을 잡아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들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치렀던 사람이 하루째 변해가지고 내돼서 비수를 꽂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나요? 또한 우리는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오히려 인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나요? 그 고통을 견디기 어땠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짐을 그분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줬어요. 먹여줬어요. 입혀줬어요. 그런데 배신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그렇게 먹이며 함께 살아던 제자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배신했죠. 이런 경험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병 고쳐줬는데, 먹을 거 줬는데, 줄 거 살려줬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자기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23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하죠. 이런 거 보면 역시 수준이 너무 높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다윗이 지은 큰 죄가 뭔가요? 다윗 일생의 가장 악한 죄는 부하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도록 청부살인한 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성경이 참 올려놓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도 다 기록한 것이기에 믿을 만한 책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간음죄라는 것을. 여러분 살인죄에 대해서는 6계명 한 번 나오지만 간음죄는 2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첫째 몇 계명? 7배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에 2번이나 말할 정도 말이죠. 간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젊은이들이요 간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년들이요 간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에 간음하지 말고 결혼 후에 간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간음했거나 지금 간음 중인 분들이 있다면 빨리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입니다. 결혼 중년들이 타락하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말이죠, 참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가끔 유튜브에 뜬 일도 있죠. 근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께만 충성하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많은 남자와 여자와 놀아다니려고?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빨리 스톱하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늠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처참하게 처벌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설교는 참 요새 교회 안에서도 하기 힘든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워낙 가늠한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니까 저는 하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면 아직은 안 했는데 혹시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빨리 빼세요.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한다고요. 심판한다니까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간음과 은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들이 있죠. 어디예요? 제일 먼저 딱 있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땅. 제가 가보니까 흔적도 없어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불과 유형으로 아주 그냥 거기가 가장 간음이 심했던 동성애까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에서 없어진 도시 로마의 폼페이시잖아요. 그렇게 험난한 도시였잖아요. 하나님이 화상 볼라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간음하고 음행할 때 더군다나 우상을 또 섬길 때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했다는 거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간음과 음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여 드리는 산채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건가요? 답은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37장 1절은 우리 장인께서 직장 암으로 돌아 직전까지 계속 매일매일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아버님 옆에서 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대신 짐을 져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아는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광야에서 여름을 보살펴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돌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손 놓고 기도했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손 대고. 근데 하나님이 제 허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허리가 너무 좋아지셔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요, 음식물 이렇게 무거운 거 들으면 벌써 다리가 저려와요. 못 들어요, 이게. 첩착이 그래요.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려도 못 안아요. 이뻐도 손질 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제가 통증을 느끼고 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한이, 이든이 그리고 하원이까지 다 안아줬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무등을 태워줬어요. 더군다나.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이틀 전이야. 저렇게 못했어요. 척철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는지.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적 없어. 제가 10m 가려면 아파서 못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설교를 못했잖아요. 할 정도로 하긴 했지만 고통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저게 이틀 전에 애들하고 식사를 가가지고 이제 쇼핑센터 걷는 건데 저렇게 한참 메고 와도 괜찮아요. 애는 얼마나 입 벌어진 거 보세요. 저걸 못해줬다니까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손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도와지게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정도까지 갔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또 간증했으니 하나님 더 책임지시겠지? 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다시 주저앉으면 얼마나 창피해 목사가. 하나님 알죠? 제가 왜 얘기하는지. 네. 저도 하나님께 늘 애교 부리고 어쩔 수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많은 신방도 하고 또 만날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상담 이런 시간 가졌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다 지켜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한 1000km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도 1000km 정도는 제가 움직이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주일 설교 하셨으니 예전 같으면 제가 주일 설교 안 했잖아요. 남을 세웠는데 요즘 제가 돈을 아끼느라고 제가 지금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손문 잡고 걷고, 그리고 안아서 걷고, 무등태워 걷고, 얼마나 내 자식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감각으로 알지 못했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다니는 민규라는 어린이가 자폐합니다. 다른 아이와 교제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은 엄마에게 사랑의 표현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할까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의 마음과 입이 열리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들로부터 기차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차여행을 하면서 기차야 기차 태워주면서 계속, 근데 말을 못해. 아들에게 바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그냥 바닷가를 그렇게 여행하면서 저게 바다야 바다인데도 바다라는 말을 못해. 연예인 오유나도 아이가 그런 계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엄마라는 말을 죽기 전에 한 번 듣는 게 소원이야.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말을. 근데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갑자기 엄마 한 거야. 이 여자가 기절같이 놀란 거야. 충격받은 거야. 너무 놀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내 아들이 나한테 엄마라는 단어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늘상 듣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이게 평생 소원인데 듣게 되니까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는 거야. 그냥 끊어지지 않고 말이 흐르는 거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엄마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말이죠. 한없이 이 자폐 아들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그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조그만 자식이 변화나 성장만 있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신 어머니의 모습,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사실보다 더 크고 높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홀로 짐을 지고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혼자 그냥 한숨 쉬지 말고, 우리 힘을 저주 원하신 그분 앞에 늘 나와서 아뢰고, 아멘입니까?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우리의 권위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나가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권해주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 여러분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벗어 던질 수 있을까? 답이 뭘까요? 짐을 져시는 오직 그분을 믿고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어려운 짐을 지고 헛걸을 때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했잖아요. 쉬지 않고 날마다, 내일, 모레, 어제 아니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진 주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점을 믿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분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쉬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평안하게 응답받게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 외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벗어던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수고를 다 하고 낭패당한 후에 자기 힘으로 다 해본 기진맥진 초점이 된 후에 그때서야 치유하고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미리 죽게 나오면 고생을 덜 할 텐데 너무 늦게 나와. 자기 힘으로 할 때 다 해보고 초조금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두 손 들고 그때 뭐하러 나와? 미리 나오지. 일 터지기 전에 미리 나오고 뭐 생기려면 미리 나오고 하면이죠. 주여, 뭐 생기려고 그래요? 주여. 그래서 제가 잘하는 중에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기도잖아요. 벌써 뭐가 오기 전에 그럼 제가 이상하다. 그럼 벌써 제가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너무 평안하다. 평안하면 잔잔한 후에 뭐가 와요? 파다 올 거 알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 게 숙달이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조용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해도 긴장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도 한번 뭐가 터지지. 그러면 딱 터지거든. 근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힘없이 끊어져 버려. 주저앉아 버려. 거품이 사라져 버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미리미리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위기를 만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기의 발에 불어 닥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방패막이를 딱 대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매 시간 주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일 터지면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미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아멘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늘 감사 찬송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1999년도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되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런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다케 히로타다라는 청년이 쓴 글이죠. 책인데 이 청년이 태어날 때 제가 어제도 그 책을 또 갖다가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만 선천성 사지절단 즉 팔다리가 없는 장애입니다. 그의 몸통이 머리 붙어 있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약 10cm 정도 이렇게 팔이 생겨다 마른 것이 있죠. 그런 이제 지체장애자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아이를 엄마가 낳을 때였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인지 몰랐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아기가 나오기를 탁 받았는데 어머 팔다리가 없는 여태까지 보기 드물었던 그런 아이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아이가 나오니까 의사 간호사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봤다가. 그런데 아기를 낳았으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이가 황달이 심하니까 조금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좀 해야 됩니다 하고 보여주지 않았어. 그 엄마는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이 아이를 격리시켜 놓는 거야. 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충격받을까 봐. 그러면 또 사모한테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다른 격리시켜 놨어요. 근데 숨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는 산후조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은 이 부인이 기절할 것을 대비해서 병실 따로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받은 산모가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이게 엄마 같아. 진짜 엄마야. 어머 놀라운 우리 아기 팔다리가 없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괜히 헛수고했지. 너무 기쁘게 이걸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일본의 명문대 와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여러 운동도 하게 되고 말이죠. 한때 영어 웅변대회 나가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몸은 반쪽이지만 전동 휠체어에 타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죠. 책에도 앞에 겉표지에 딱 전동 휠체어 타고 있는 몸만 있는 그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뭐예요? 밝은 얼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태어났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장애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정말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큰 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팔다리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한번 흉내라도 내본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야. 여러분 이수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의 제목을 오체 불만족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불쾌하고 충격적인 그 이름, 왜 오체 불만족, 왜 이런 이름을 썼냐 했더니 오체가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행복한 인생을 보낸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이 있는 제목이었어요. 헬렌 켈러 연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우리는 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아니, 여러분 고백처럼 행복하다. 아멘이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 내 것이니까.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 가면 인생이 바뀌니까. 완전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도와줘요? 그분이 짐을 져주시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들만 보면 불행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은 무겁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만이 넘칠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천국을 주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만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짐을 져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의 돌보심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